찬송가 85장 드리겠습니다.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철을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려.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2022년 마지막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31일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은 처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끝이 있기에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이 새벽 가운데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에베네셀 하셨듯이 장래에도 에베네셀 하셔서 우리의 이 새벽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치료받고 자유함을 얻는 응답받는 그리고 길을 발견하는 놀랍고 기이한 놀라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침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시고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또 풍성함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날마다 읽어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육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주님 통치하시고 주님 관여하시고 주님 감당케 하시고 주님 복의 복을 주님 지경을 넓히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당국자들을 비롯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자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또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타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경제에 아버지 어렵고 힘듦이 성도들의 우리 세상에 우리 서민들의 삶을 심히 핍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를 또 그 당국자들을 지혜 주셔서 잘 이끌어가는 수 있도록 모두가 공평하게 모두가 아버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도와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존귀한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곳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시는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주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를 다함으로 얻으려 함이라. 잠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좀
잘 읽어야 되는데, 오늘의 주제는 이신득이 흔히 말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도리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그것을 정말 열심을 갖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그의 단호한 태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베드로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다 하더라도 그 복음에 어긋난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는 가차없이 그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태도를 취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가 때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베드로는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아마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야고보 쪽에서 왔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본교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보고 나니까 갑자기 식사를 멈추고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걸 보고서 누구까지 유혹을 받냐면 안디옥 교회의 리더라고 하는 첫 번째 리더라고 하는 바나바까지도 그의 영향을 받는 걸 봤어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식사하는 게 뭘 대단하냐 이렇게 우리가 사소하게 여길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는 뭐냐면 절대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식탁을 같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식당이 이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뷔페 식당인데 이쪽에다 한번 깔아놓고 저쪽에다 한번 깔아놔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식사를 하게끔 해요. 이렇게 딱 금을 나눠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기서 식사를 해요. 한마디로 같이 섞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같이 식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가면은, 사실 우리가 따지면은, 우리가 가서 그들의 어떤 그런, 이렇게 관광 수입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도움을 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 같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바울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 때, 이게 지금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아마 이게 아마 10여 년쯤 아마 그 정도, 여기 14년이라는 얘기 나왔으니까 적어도 여기서 14년, 그러니까 한 20년 비슷하게 지난 그 시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하면 정확하게 한다면 한 40년 주후 이 정도, 정확하게 날짜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런 상태에서 이런 태도를 취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오해를 살만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네가 뭔데? 바울한테, 베드로한테 그래? 네가 뭔데? 너는 예수님 생전에 같이 예수님하고 배우지도 않았고 그걸 같이 동행하지도 않았잖아. 너 자칭 사도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진리에 대해서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들이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명쾌한 복음을 갖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태도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믿음은 있잖아요.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잖아요. 어쩔 땐 이렇고 어쩔 땐 이러면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변동을 하면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은 단순해요. 여기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빚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우리가 늘 언제나 외우다시피 하는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서 다들 나 그렇게 믿어 그러는데 그 믿음에 대한 태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은 우리가 온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날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을 받듯이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믿음은 있잖아요. 책망받아야 될 마땅한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라 할 수 있느냐? 아니죠. 가끔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잠깐 착각들어요. 내가 믿으면 되잖아. 내가 머릿속으로 믿으면 되잖아. 그렇죠.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림이 그 스케치같이 딱 그려집니다. 근데 스케치가 갖고 있는 특징은 뭐예요?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디테일을 그려내는 것은 뭐냐면 믿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그 태도가 온전한 사람은 온전한 그림을 그려낼 거예요. 그러나 태도가 옳지 않은 사람은 늘 언제나 흐리멍텅한 태도를 취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흐리멍텅해요. 어떨 땐 이렇고 어떨 땐 이렇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도리인 원칙인 믿음에 대해서만큼 우리는 분명하고 명쾌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아닌 것은 아니다. 왜? 아닌 것을 기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아닌 것을, 진리가 아닌 것을 어떻게 진리라고 하냐는 거예요. 내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믿음은 이렇게 확실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14년이라는 얘기는 사실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14년이라는 얘기도 있고, 여기서 14년이라는 얘기는 또 그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의 14년이라는 두 가지의 견해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 14년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게 몇 년일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데 이게 애매하다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바울이 자기가 믿는 믿음은 그냥 저절로 자기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루살렘 공회라는 그 우리가 이거 사도행전 얘기하면 사도행전 11장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모입니다. 왜 모여요? 바로 바울이 또 그리고 구약에서 전해오는 이 신덕이, 즉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공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공의한 거예요. 거기서 이게 선포한 거예요. 이거야 맞아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10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그 일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 또 보니까 야고보, 또 요한, 바나바, 그리고 바울과 함께 했던, 그 당시에 바울과 같이 동행했던 디도에 이르기까지 이방인의 길이 모두가 다 이게 공인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믿음이 잘못됐다 얘기하는 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 거짓 형제들에 따라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니네들이 얘기할 만한 그런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 명쾌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믿음에 대한 그 공식화된 그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베드로 역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가 네가 뭔데? 라는 얘기를 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옳으니까.
이렇게 믿음은 있잖아요. 말을 해요. 우리가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은 말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있잖아요. 태도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태도를 통해서. 이것을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서 믿음과 자기의 생활이 전혀 다른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요. 그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여기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를 위하여 십자가요.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에요.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 절대 타협이나 절대 혼동되거나 흐리멍텅한 태도를 취하면 안 돼요. 왜냐 이건 분명하고 확실한 그리고 교회가 공연한 교회가 공인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체면 때문에 아니에요. 상황 때문에 아니에요. 믿음은 이렇게 교단이 달라서 아니에요. 가끔 저는 지금도 이렇게 늘 언제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동네 주위에 있는 안식교인들을 보면 저는 많이 안타까워요. 왜 안타까운 거냐? 그들의 그 심판교리 중에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물어본대요. 마지막 죽고 나서 천국의 문턱에 가서 물어보면 뭘 물어보겠어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겠어요? 믿음의 태도를 묻겠어요? 믿음의 태도를 물어볼 거예요.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는 부활의 사실을 믿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십중팔구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정말 믿음의 태도는 믿는다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단이 뭐라 하던, 자기네 가르침이 뭐라 하던, 안식일이 다 얘기하던 그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일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믿음의 반석에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있잖아요. 절대로 이만희를 오소서 주시오 이런 얘기 안 해요. 이런 사람은 문선명이를 이런 얘기 안 해요. 이런 사람은 있잖아요. 김일성 부자, 김정은이 보고 최고 존엄이라 이런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나 명쾌하기 때문에 그래요. 명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에 대한 이 확실한 태도가 결국 우리의 구원을 보증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명쾌하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교회가 인정한 아름다운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보다도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몸에는 천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